신약 성경 28면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말할 때에 후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대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명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기 전에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일을 회복하리라. 네. 같이 읽겠습니다.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을 깨달으니라. 아멘. 네, 우리는 3주 동안 마태복음 16장 말씀을 나누어서 묵상해 봤습니다. 베드로 또 사도들을 위시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인자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는데 예수님이 칭찬하셨어요. 제자들이 여러분 잠시 들떴을 겁니다. 정답을 말했다는 기쁨이 아니라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이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분이 진짜 왕이다. 아마 상당히 들떴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곧 예루살렘에 가셔서 어떤 고난과 정죄를 받고 죽으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꿈이 산산조각 났을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에게 자기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격려해 주셨어요. 16장 28절을 보시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여기서 말하는 왕권을 가지고 오신다는 건 재림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제부터 17장부터 마태복음 27장까지 나오는 변화산으로부터 십자가에 이르는 예수님의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인자가 어떤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분인지를 분명히 보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태복음 17장은 일명 변화산 사건이라고 소개되어 있는데 이 변화라는 말이 헬라어의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우리가 오해하면 변화 그러니까 변형 그러니까 원더우먼이 옷을 갈아입고 슈퍼맨이 망토 걸치는 것처럼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고 여기 나오는 변형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감추어졌던 본래의 모습이 현현됐다 그런 의미입니다.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또 예수님께서 자신의 감추어뒀던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온전히 보이셨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참고로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하고 내려왔을 때 그 얼굴에 광채가 있어서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볼 수 없었잖아요. 그래서 수건으로 모세 얼굴을 가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 이 변화산에서 제자들이 발견한 예수님의 몸과 얼굴, 옷에 비치는 이 광채 역시 여러분 동일한 광채가 아니라 모세는 일종의 얻어서 묻어난 광채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광채는 말 그대로 예수님의 본래적인 영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 나오는 높은 산이 어디냐 여기에 관심들이 많으세요. 이제 성지순례 가시면 다볼산에 올라가서 여기가 예수님이 변화하신 산입니다 하고 성지순례를 많이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최근에 고고학 발전에 의하면 그 다볼산은 1세기에 로마 군인의 병영이 있던 곳이에요. 그래서 아마도 그 산은 아니다. 네. 또 두 번째, 헬몬산이 가장 높은 산인데 해발 한 2,800m 되거든요. 그 산이 그럼 예수님이 변화되신 산일까? 근데 그 산은 여러분 이방 땅에 있기 때문에 아마도 아닐 가능성이 높고, 최근에 학자들은 메론산이라고 불리는 갈릴리 호수 쪽에 있는 한 1100m 되는 산을 이 변화산의 사건 현장으로 이해합니다. 물론 어디가 이 현장이냐 뭐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또 어디가 예수님이 변화하신 장소다 그러면 또 우리 메카 가듯이 또 평생 거기 가서 은혜 받으려는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다행히 성경은 이 산이 어떤 산인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산에 오르셨다 하는 이 모티브가 가지고 있는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끌려 산에 올라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탄은 예수님을 산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무엇을 보여줍니까? 네, 세상 만국의 영광을 보여줍니다. 여러분들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무엇을 조망하기 위해 높은 곳에 올라가십니까? 사탄은 예수님을 끌고 높은 곳에 올라가서 세상 만국의 영광을 한눈에 보게 하며, 야, 나한테 저라면 이거 다 네 거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과 함께 제자들을 산에 데리고 올라가셔서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바로 예수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구약성경 시편을 보게 되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르자 그런 표현을 씁니다. 그것은 예루살렘 자체가 높은 산 위에 있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기서 말하는 산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장소를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라갈 때마다 우리가 올라가서 무엇을 볼 것인가, 또 사단이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는 세상의 영광을 보면서 어떻게 하면, 어떤 신앙의 노하우를 작동하면 저 세상 영광이 내 것이 될까, 그 유혹이 아니라 또 오늘도 신앙의 높은 예배의 산 위에 오르신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여주시되 아들을 죽음에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드라마 같은 걸 보시게 되면 요즘 드라마 중에 선제 업고 띄어예요? 네. 제가 안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대충 그래도 제가 인기가 있는 걸 좀 살펴봐요. 살펴보는데 내용을 보니까 시간 여행이더라고요. 네. 여러분, 사랑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시간 여행이 좀 필요하잖아요. 시간 여행을 하면 그때 오해했던 게 사랑이란 걸 알게 되고, 그때 서운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잠시 시간착오였다는 걸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 시간 여행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계획을 단번에 이해하는 게 아니라 구약이라는 오래된 계시의 점진성을 통해서 예수를 보게 되고, 또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잠시 후에 행하실 미래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과거에 하셨던 말씀을 이해하게 돼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부각하기 위해서 일종의 시간 여행 프로그램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인데, 오늘 본문을 이해하시려면 과거로 돌아가서 모세와 엘리야를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고, 미래로 돌아가서 십자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되게 어려울 거라고 예상하고 계시겠지만 쉬우니까 너무 염려 마십시오. 자, 오늘 본문을 볼까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엿새 후에. 왜 엿새 후일까? 출애굽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호렙산에 집결합니다. 그 산에 도착한 다음에 엿새 후에 하나님이 모세를 산 위로 부르십니다.
물론 모세를 산 위에 부르신 건 역시 사실은 창조의 질서인 6일 동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서 7일에 안식하셨다는 하나님의 행동을 반영하고 있긴 합니다. 자, 오늘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어떤 구세주의인지를 제자들에게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자신이 어떤 방식으로 구원을 이루실 것인지를 말씀하시고 나서 엿새 후에 산에 오르십니다. 모세가 호렙산에 오를 때 혼자 오르지 않고 3명의 조력자들과 함께 오릅니다. 아론, 나답, 아비후. 예수님께서도 산에 오르실 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십니다. 여러분,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린 유대인이 아니니까 목사가 설명을 해야 알지만 유대인들은 이 사건을 읽는 순간 과거의 사건이 떠오르는 거예요. 이거 모세 이야기네? 모세가 산에 올라간 사건인데, 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떤 분이냐 하면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10계명을 받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10계명을 가지고 내려왔을 때 땅에서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것을 보고 10계명 돌판을 집어던져 깨트리죠. 그리고 다시 산으로 또 올라가요. 두 번째 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10계명을 다시 한번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이 백성과 함께 동행하려면 조치가 필요하겠다. 그래서 그때 주시는 게 바로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동행하시는데 대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가 뭐냐? 안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만 산에 올라가서 안 보여도 백성들이 여러분 금송아지를 만들면서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증거막, 성막을 만들게 하신 거예요. 백성들의 진한 가운데 하나님의 설계도를 주셔가지고 그대로 성막을 만들고 그게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하는 증거막이다. 두 번째는 법궤를 만들게 하시죠. 하나님이 너희들을 인도하실 때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말씀으로 너희들을 인도하신다.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먹이시는 만나, 그리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율법인 십계명이 담겨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께 성막과 법궤를 가지고 내려와서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의 동행하시는 증거를 삼은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여러분 보니까 갑자기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나타나서 대화를 하잖아요.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세 분이 대화하신 주제를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영어 성경을 보면 엑소더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출애굽 이야기죠. 보통 출발이라고 번역하기도 하는데, 모세가 자신이 과거에 애굽에서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던 사건과 엘리야가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때 아합과 오므리 왕족 가운데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켰던 사건과 예수님께서 이제부터 시작하실 진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 탈출시키시는 새로운 출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장면을 보게 돼요. 여러분, 근데 베드로는 그 장면을 보고 나서 오늘 본문을 보시면 4절 한번 보시겠어요?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뭐 하겠다고 되어 있냐면 초막셋을 짓겠다고 되어 있어요. 여기 나오는 초막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얘기하는 초막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성막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성막을 주신 것처럼 이제 엘리야도 잠깐 살펴보면, 여러분, 엘리야가 위대한 선지자죠. 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가장 어두울 때에 하나님의 여러분 정말 비와 여러분 불을 내렸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한 사역의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 북왕국 이스라엘에서 사역했던 엘리야가 단 한 번도 남한국 유다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드려야 한다, 아니면 북왕국 이스라엘에도 성전을 지어야 한다, 이렇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바알과 아세라라는 우상에 매몰되어 있는 백성들을 위해서 엘리야는 무엇을 하냐면 12지파를 상징하는 돌을 가져다가 거기에 물을 붓고 마치 세례를 베풀듯 정결하게 한 다음에 여러분 번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해서 하늘의 불, 응답을 받게 합니다. 여러분,
갈멜산은 성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막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심으로 더 이상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어느 곳에서든지 만나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응답하신다는 새로운 성막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여러분 예수님까지 합류하니까 베드로 딴에는 자기가 모세처럼 생각했던 것 같아요. 모세가 고안했던 성막, 엘리야를 위한 성막,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을 위해서도 성막, 초막 셋을 지을까요? 하고 지금 제안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쉐키나 영광의 구름이 그들을 가리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이는 내 기뻐하는 자, 내 사랑하는 자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무슨 얘기예요? 정확하게 번역하면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아니라 이제는 엘리야가 아니라 너희들은 이 예수의 말만 들어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라. 모세는 그림자였고 엘리야도 그림자였다. 여러분 이런 설명은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그냥 고안해 드린 게 아니라 히브리서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방식입니다. 히브리서를 읽어보시면 모세와 비교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새로운 제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부각시킵니다. 모세와 엘리야의 과거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아하, 이제는 더 이상 성막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가 아니라 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증거이고 법궤 안에 있는 십계명과 말씀의 권위와 만나 같은 우리가 영으로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오심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법궤와 성막을 대처하는 궁극적인 임마누엘의 증거라는 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것은 가끔 이 변화사 사건을 읽어가시면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야, 이게 예수님의 신성이 드러나는 사건이다. 근데 죄송합니다만 정반대예요. 잠시 후에 보시면 제자들이 여러분 듣고서 심히 두려워 놀라지 않습니까?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예수님께 나와 어떻게 하세요? 그들에게 손을 대십니다. 만약 예수님의 신성을 보여주려고 했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손을 대시는 순간 베드로 죽었을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 변화산 사건은 예수님의 인성을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그 인성 안에 이미 하나님의 영광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피와 살과 뼈로 된 그분이 손을 대시며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사건이 여기 언급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과거를 통해서만 이 변화산을 보는 게 아니라 사실은 우리는 이 변화산 사건이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의 사건과 중첩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많은 학자들은 이 변화산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유사성을 그리고 차이를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변화산은 산에서 영광이 나타났고 그리고 잠시 후에 있을 갈보리 언덕에서는 예수님의 수치와 죽음을 경험하시게 됩니다. 변화산에서는 예수님의 옷이 광채에 빛났는데 갈보리 언덕에서는 예수님의 그 옷이 벗겨지고 로마 군인들에 의해 제비 뽑아 나뉘게 됩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의 대표인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계시는데 갈보리 언덕에서는 율법을 어긴 두 명의 강도와 함께 사실 이제 단순한 강도가 아니라 반역자거든요. 십자가형을 받는 것은. 여러분 변화산 사건은 밝은 구름, 빛이 가득한데요. 십자가 사건은 어둠과 흑암이 가득합니다. 변화산 사건에 베드로는 찬송하며 초막을 짓겠다고 헌신하며 나서지만 십자가 앞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치고 저주합니다. 변화산에서 하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하고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데 여러분 갈보리 언덕에서는 로마 군인이 죽어가는 예수님을 보며 그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톰 라이트는 우리에게 이 부분을 아주 정확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산 꼭대기가 그 언덕 꼭대기를 설명하고 그 언덕 꼭대기가 이 산 꼭대기를 설명한다. 그 둘을 나란히 놓고 보아야 비로소 각각의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십자가에서 영광을 보는 법을 배우고 영광에서 십자가를 보는 법을 배우라. 기가 막힌 내용입니다. 여러분, 변화산이 예수님의 신성과 영광을 보여주는 게 아닙니다. 변화산은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과 그분의 영광을 보여주고,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으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보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 십자가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신성, 영광을 봅니다. 이 변화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음성입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사실 이 말 역시 신명기에서 이미 모세가 3000년 전에 외쳤던 내용입니다. 신명기 18장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 모세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실 것이니 너희는 그를 청종하라.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백성들을 들여보내면서 마지막 설교를 해요. 다시 율법을 확인시키고 백성들을 여러분 그 땅에 들여보내면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그런데 너희들 저 땅 들어가자마자 하나님 버릴 것이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히 들려지고 너희들이 언약을 해도 못 지킬 거다. 결국 너희들을 제대로 하나님께 마음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 수 있는 청종해야 할 한 목소리가 언젠가 오실 터인데, 나와 같은 선지자, 나보다 탁월한 분이란 얘기죠. 한 분이 너희들 가운데 일어날 터인데 그때 그분의 말씀을 꼭 청종해라. 여러분, 그게 신명기의 예언입니다. 근데 그 말씀이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고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 본문을 대하면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의 삶, 제자의 삶이라는 건 곧 예수 한 분에게 집중하는 삶이며 그분의 말씀을 청종하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예수님 말씀이 한 60% 지분이 있다고 생각하고 예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경우가 많은데요. 여러분, 교회는 오직 예수의 말만 듣는 공동체입니다. 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고, 우리가 시간 여행을 하듯이 모세와 엘리야의 사건과 십자가의 두 언덕, 두 골짜기를 보면서 우리가 발견하는 인자의 영광입니다. 잠시 후에 이 산을 내려오는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 본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아라. 아직 왜냐하면 여러분, 소설책으로 말하면 변화산 사건은 소설의 상권에 해당되는 거잖아요. 십자가 사건이 있어야 소설의 마지막까지 끝나고 나야 여러분 소설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전편과 후편이 있는데 전편만 읽고 나서 나 다 알았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변화산 사건을 내려오시면서 아직 너희가 본 것을 말하지 말아라. 너희가 본 것은 절반이다. 그 얘기를 하셔요. 제자들은 이걸 이해하지 못하고 내려오면서 그저 자기들의 궁금한 걸 질문합니다. 근데 예수님 참 이상합니다. 말라기 선지자가 또 서기관들이 가리킨 것처럼 메시아가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이 함께 등장하십니까? 하고 질문하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거기에 대해서 이제 11절부터 답변해 주시죠. 첫 번째입니다. 맞다.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엘리야가 와서 그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께 돌이키도록 준비하는 사역, 그거 서기관들이 말한 거 맞다. 그건 적어도 옳다는 거예요. 그 시간표가 맞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엘리야가 이미 도래했는데도 그 시간표를 제공한 서기관들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혹시 기차나 고속버스를 놓쳐보신 적이 있으세요? 요즘은 어플로 다 시간이 나오니까 차 시간 놓칠 이유가 거의 없지만 예전에는 여러분 우리가 대충 차 시간표 알고 가잖아요. 갔다가 차 아직 안 왔구나. 그리고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까? 아니면 슈퍼 가서
커피 하나 사갖고 올까? 여러분 그 사이에 휙 지나가 버리는 거 있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로 왔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과 여러분 서기관들은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받아들이지 않았죠. 왜 그런가? 이제 그게 중요해요. 유대인들은 엘리야는 위대한 선지자잖아요. 하늘에서 불을 내리고 불병거를 타고 떠나신 분 아닙니까? 엘리야가 올 때 어떻게 오겠어요, 여러분? 정말 하늘에서 불병거를 타고 나타나서 불을 쏟아 부으면서 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엘리야를 기대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인자에 대한 오해가 엘리야에 대한 오해를 가져오는 거죠.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이 땅에 와서 고난받고 죽임당했습니다. 그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예비하는 방식은 메시아가 어떤 고난을 받고 죽으실 것인지를 그가 먼저 엘리야로 와서 고난받고 죽임을 당합니다. 오늘 본문 1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으되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의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세례 요한처럼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우리 한국의 종말론이 이와 비슷한 오해들이 있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은 맞아요. 요한계시록이 틀린 게 아니에요. 그런데 두 번째, 요한계시록 내용의 80%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한국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1장부터 다 미래 사건으로 이해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의 내용의 80%는 이미 지나간 사건이에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성경을 알지만 그 시간표를 오해하고 우리가 엘리야와 예수님을 오해할 때에 여러분 그 엘리야도 발견하지 못하고 예수님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거죠. 자,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그냥 선지자, 그냥 예언자가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이시며 하나님은 예수님이 하는 일을 기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가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 신앙 공동체는 예수의 말을 듣는 공동체입니다. 모세가 귀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엘리야가 위대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했던 모든 일은 여러분 그림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잖아요. 단순한 변화산 사건이 아니라 또 다른 언덕인 골고다를 통하여 그 두 온전한 사건을 통하여 인자가 어떤 영광을 가지고 오시는 왕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후에 베드로 사도는 이 경험을 매우 강렬하게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입니다.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무슨 얘기예요?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죠. 우리는 모세의 예언보다 엘리야의 예언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여기 말하는 샛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도들은 가장 어두운 때에 여러분 모세의 글이 아니라 엘리야의 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떠오를 때 우리는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그분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합니다. 예수를 알아야 하고 우리는 우리의 신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하고 우리는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신념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걸어가신 길을 따라가며 그 길에 순종합니다. 그 예수를 무시하거나 거절하거나 외면한다면 성도와 교회는 적어도 불성실해지거나 아니면 죽게 됩니다. 제자 삶의 성공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이 한 말씀을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으셔야 합니다.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그의 말만 들으라. 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에 던지시는 하나님의 목소리입니다. 준엄하게 들어야 합니다. 놀라운 사실은 어떤 민족이든 여러분 어떤 나라이든 어떤 개인이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가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변화산에 올라가 본 적이 없고 우리가 아직 십자가에 구체적인 증인으로 살아가지 못할지라도 여러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귀한 두 가지 사건 속에서 우리도 인자가 어떤 왕으로 오시는지를 발견하셨으면 좋겠고 우리의 남은 생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분명히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은 신성에 있지 않고 인성에만도 있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마누엘로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증거, 말씀으로 인도하시되 이제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왕이신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시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하나님,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이고 청종하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각자의 시간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시간표를 발견하고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고난과 죽음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이 시대의 엘리야와 이 시대의 제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